초대자분과 대상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희는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성김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또 믿는 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동체로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런 피드백들 주시면 그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블레싱을 하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매번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여기 서빙고 본당에 예배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는 좀 뭔가 찬양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그 대학 청년부를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또 너무 열정적으로 다들 하나님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처음 가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좀 새신자 교회가 7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했었는데 그런 예배하는 게 또 저한테 귀에 더 잘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이곳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새신자 예배 딱 왔는데 섬김이 분들이 계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줄 동역자가 생겼다는 마음에서 엄청 든든했죠. 감동이야. 다시 생각해도. 1시간 일찍 예배당에 온 적이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제가 항상 보던 그 예배당의 분위기로 소품들이 채워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준비를 예쁘게 해주신 걸 보고 이분들이 노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런 게 계속 동기가 돼서 이 은혜의 잔치를 내가 놓치기 너무 아깝다. 저희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스태프들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태프들이 지원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저희 귀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해서 함께 오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멋진 사역에 함께 할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지원을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까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는 바람에 비가 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저희 이제 보신 영상과 같이 이 열린 새신자 예배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소중한 사람을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해서 오시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들을 함께 해서 이 예배를 함께 섬겨갈 귀한 동역자들 우리 스태프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종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보면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카카오톡 채널에도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거의 상처 그리고 아픔, 그러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있으세요? 과거? 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다 과거에 아픔과 또 상처,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단어 다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의학 전문 용어인데 또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근데 이 전문 용어가 사실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외상과 같이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것, 그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을 봐도, 그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된다는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를 지금도 그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닭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닭고기. 왜 닭고기를 못 먹는지 혹시 이유가 짐작가세요? 네. 비슷한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닭을 잡아먹으려고 닭의 목을 탁 친 거죠. 근데 그 닭이 목이 꺾인 채로 마당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거를 어린 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다음부터는 닭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야식으로 치킨을 먹으면서 같이 나누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참 고맙기도 한, 하여튼 그렇게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멸치를 못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억지로 멸치를 막 먹였대요. 입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커서도 멸치를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인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의 어떤 뭐 음식, 메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배신을 당한다든지, 내가 어떤 간절한 갈망이나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무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조롱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경험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믿어주고 도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적 치유,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했던 내적 치유라는 사역에서는 풍선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 다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마치 풍선을 이 물 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상태가 괜찮고 힘이 있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나름 그 풍선을 물 밑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풍선을 누르는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방심하면,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말을 듣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던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의 삶의 자극을 통해서 이 풍선이 내가 잊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일이 마치 풍선이 물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내 삶에 팡 하고 뛰어 올라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의식 속에 그 상처를 밀어넣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 풍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내서 바람을 빠뜨려야, 그래야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만날 인물인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바로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때는 17살 때입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죠. 한참 사춘기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같이 인생에 있을 때이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을 경험했는가? 그의 형이 10명이 있었는데요. 형들 10명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이 요셉이 이 들짐승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모든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존속살해, 인신매매, 노예생활, 이런 것으로 점철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요셉이 경험을 해요. 거의 뭐 요즘 그 한국의 K-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드라마, 막장 중에서도 막장인 형들이 그렇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형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형들도 나름의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의 아픈 점은 뭐냐면, 과거는 현실에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과거, 유사한 과거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그 비슷한 모습을 갖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아픈 점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아빠의 지독한 편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10명의 형들과 이 요셉을 대하는 아빠의 태도는 너무도 지나치도록 달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든 거는 옷의 브랜드인데요. 이 형들은 주로 10명의 형들은 뭘 했냐? 이 가게의 당근을 이용했다. 첫째가 입었던 걸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었던 걸 셋째가 입고. 네. 이해하셨죠? 당근. 네. 별로 유머가 오늘 통하지가 않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네. 형들은 대충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옷을 입혔던 거예요. 형들이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요. 왜 그랬나? 이 요셉은요, 라헬이라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라헬이라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낳았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다른 여자들 통해서 낳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들이 사랑 못 받는 것도 상처인데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애를 당했어요. 지나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개인의 복수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는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애를 받았으면 좀 뭐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그 미움으로. 근데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 심지어는 이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은 야곱이 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요셉에게 이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10대의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을 만나게 돼요. 형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족이 분노에 이글거리는 사리가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텐데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심지어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상한 안주인을 만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여러분, 큰 파도를 만나서 인생의 고통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 트라우마의 시간 13년. 근데 여러분, 기적과 같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해몽하고 7년의 앞으로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에 대한 완벽한 정책적인 대비책을 내놓습니다. 그런 것에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되고요. 그의 정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그 주변 국가에서 가장 독보적인 강한 권력의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풍년이구나 좋구나 그래서 펑펑 쓰고 놀 때 이집트는 그 모든 것들을 저축한 거예요. 7년의 기근을 준비한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시작하고 1년, 2년이 지나자 주변 국가들은 점점 곡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곡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로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돈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유를 그 이집트에 바치면서 곡물을 얻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런 극적인 반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그 이집트의 총리의 발 앞에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구덩이에 팔쳐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짧게 얘기해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요. 이집트로 그 모든 가족을 다 이주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이집트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와서 그 기근을 안전하게 보내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재회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네, 자 오늘 근데 볼 부분은 어디냐면 그렇게 하다가 해피엔딩인가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요? 이제까지는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을 거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방패막이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는 복수를 당할 것이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바로 장면을 오늘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떨리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진짜 야곱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유언장에 손을 댄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형제님들도 돌아가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묻히는 곳에 당신들도 묻히게 될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 버전은 좀 다른 버전인가요? 네. 조준목의 창세기 버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했죠.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형제들이 19절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보장해 주는 말을 하며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와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회자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이 훌륭한 우리 요셉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와, 요셉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엔딩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권력을 주고 있었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지만 그는
13년이라는 지옥 같았던 그의 모든 시간들의 책임을 물지 않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당신을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과거는 당신을 추적한다. 여러분, 과거라는 단어가 뭘까요? 과거 한자로 지날과의 갈거자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가버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 때 형들이 다시 이 사건이 그들 앞에 올 것이라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니, 한치의 가능성도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는 추적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현대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입니다. 폭로의 사건들이에요. 제가 한 뉴스의 기사의 타이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예계 강타한 학폭, 학교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나중에 이제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 부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차, 탈퇴로 작품이나 소속 그룹 등의 직격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작품에만 직격탄이겠습니까? 본인의 인생의 직격탄이 되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렸던 일들 다 잊혀지고 이제 다시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내 얼굴 앞에, 면전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직격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상관없어. 아닙니다. 과거는 추적해 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의 삶에 요셉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언젠가 그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해 올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과거의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의 옛날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있었던 과거의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죽던데요. 여러분, 이 생애에 그 과거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대입니다. 더 이상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 숨 쉴 때, 이 땅을 딛고 있을 때 여러분 해결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추적은요, 형들만이 아닙니다. 형들만이 아니라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 속에 이 과거의 추적은요, 아마 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힘든 몸을 누이면서, 여러분, 뭐 제대로 된 이불에서 잤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눕힐 때마다 그 아침에 그 다음 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삶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일 아침에도 새벽과 같이 일어나서 고된 노동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의 삶을 피부로 실제로 경험을 할 때마다 그는 그의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형들의 분노, 자기를 향했던 분노, 자신의 버려짐, 배신, 거래됨,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이 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당했던 사건들, 내게 지금도 고통으로 있는 사건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작가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 주인공이 당테스라는 이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랑 굉장히 유사한 삶의 경험을 합니다. 17살 때 팔려갔던 요셉과 비슷하게 이 당테스는 19살 때 아주 행복한 인생의 미래를 앞두고 있다가 아주 큰 배신을 당하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후에 극적으로 이 감옥을 탈출하고 나중에 이 통쾌한 복수를 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책입니다. 너무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던 그러한 책이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들에 보면 이러한 통쾌한 복수극을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요, 박수를 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복수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복수를 하면 통쾌하고 내 인생이 이제 시원하고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이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쾌한 복수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빠, 죄송합니다, 너무 남성만 얘기했네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여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해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복수가 아니겠어요? 나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래서 그것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타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도 소진하고 소모하면서 파괴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과 나는 그 사람들을 평생 복수로 일을 갈면서 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갈 때 그들은 늘 나의 인생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한 현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통쾌한 복수를 꿈꾸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참된 회복도 행복도 정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스토리가 그러한 통쾌한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통쾌하고 스릴 있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복수극이 아닌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도록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인기 없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멋진 길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복수를 꿈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성경이 말해주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면 성경이 보여주는 길은 어떠한 것일까? 제가 오늘 한번 제시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과거에 어릴 적 여러분이 당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더라고요.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이 제시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그 과거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너의 이름은 10월의 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과거의 복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과거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이름을 바꾸라.
과거의 이름을 바꾸라. 과거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 과거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앞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방금 읽었던. 자, 여러분 보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그것은 악이었어요. 나쁜 것이었어요.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 하고 죽이려 하다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던 모든 것들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과거였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하나의 챕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 악한 일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하게 되어서 내가 이집트로 왔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기근 속에 살아남도록 하는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거의 형들의 행적은 악인데 지금 그것은 선이라고 요셉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가 복수심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고 소모되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았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아마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좌절 속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구해주지 않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나의 노예로 팔렸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여러분, 어쩌면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은 잘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안주인이 유혹하고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 유혹했다가 그걸 거부했더니 누명을 씌워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또 그 배신을 겪었을 때 여러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모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요,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라 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바로 그것이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그의 이 다스림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태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지금 교수님이 됐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조은이에요. 23살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자동차가 전소하고 거기에서 전신의 절반 이상을 화상을 입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 아름다웠던 외모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도 평생을 피부 이식을 받으면서 지금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과 그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사고낸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녀는 그 사고의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사고를 당한 날, 그것을 당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사고를 만난 날, 만남이라고 불러요. 아니, 어떻게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하지? 왜 그것을 만남이라고 부르기로 했는가? 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 이름이, 내가 사고를 만났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 이름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요즘에 종종 나오는 유튜브에서 보이니 진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서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막 많이 듣던데,
이분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곳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였었던 분이세요. 그러면 25살에 미국에 넘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뭐 하버드대도 가고 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41세가 되던 때에 갑자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찾았는데 다들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긴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서 15분도 서 있을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1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두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수님이요, 지금 그 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되는, 만나서는 안 됐을 너무나 후회가 가득한 과거라고 부르지 않고요, 축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이 병을 만난 것은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나름 칭찬받는 의사였대요. 그 미국에서 영어도 잘 안 되고 처음 그 어려우면서 그걸 해내가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의사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 병을 통해서 진짜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환자가 돼 보니까요, 이거는 의사로서 알 수 있는 환자의 마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진짜 환자를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요. 물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쉽게 단 한 번에 그래 바꾸지 뭐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은 복수보다 쉬운 길입니다. 평생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쉬우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 나의 생명, 나와 함께한 이들의 생명, 나를 사랑한 이들의 생명, 나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긍정적 사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좋게 생각해. 그러려고까지 한 건 아닐 거야. 형들이 좀 너무 미워서 뭐 좀 그랬을 거야. 그렇게까지 악하게 생각한 건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요셉은요, 테스트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아주 스릴러인 장면입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다 왔잖아요. 요셉의 친동생, 엄마가 같은 친동생이 있었는데 베냐민입니다. 막내. 그 막내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곡식을 주겠다 해요.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막내의 짐에다가 자신의 컵을 숨겨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형들을 다 다시 부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다시 왔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들은 요셉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죠.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의 은혜를 원한으로 갚아서 내 컵을 훔쳐가느냐? 컵이 발견되는 자는 이곳에 노예가 되어야 된다. 테스트합니다. 그때 그 일을 발견하고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어요. 유다라는 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베냐민마저 여기에 두고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베냐민마저 여기 빼앗긴다면 저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은 놔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이 땅에서 노예로 남겠습니다. 돕기 어렸던, 질투 어렸던 그들의 삶을 회개한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그 악을 버리고 자신이 그 책임을 다. 만약 여러분 그때 형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입을 닫고 모른 채 하며 베냐민을 두고 떠나려 했다면, 그 다음 일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형들에 뛰어가 안으며 그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그런 일은 아니었을 거야. 의도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 거야. 네 부모가 설마 그렇게 악한 마음을 했겠어? 좋게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악이었어요.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때때로 내적 치유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고 할 때 부모님 나에게 은혜가 커서, 착한 분들은 그래요. 은혜가 큰데 뭐 용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때때로는 정말 부모가 잘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잘못된 언어나 행동이나 순간들을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악은 악으로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럼 목사님, 악은 아니지,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그 어두웠던 챕터를 어떻게 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힌트가 이미 성경 안에 있었어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힌트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명백합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악이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으로 바꿨어요? 내가 그렇게 팔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이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는 죽지 않았고 다시 아버지를 제외하여 만났고, 내가 다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은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연합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쓰게 되었으니 이것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날 어느 누구도 복수의 대상이 되거나 생명을 잃는 죽음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좌절과 죽음의 복수심을 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타인이, 어떠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그 과거의 의도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였었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타인의 의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타인이 여러분을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인의 의도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그 악한 의도조차 우리의 삶의 선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과, 여러분 그것이 먼 과거일 수도 있고 최근의 일일 수도 있고 바로 어제 일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에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심을 품기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것조차 내 인생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의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 이후에 와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예세로 팔렸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기도 해요.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큐티도 하고 주님 따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악이 선이어서가 아니라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조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여기 왔다는 것을 아세요?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부모님이 같이 가자, 이 좋은 하나님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좋으신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악으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선이요, 아름다운 생명이요, 아름다운 축복으로 작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앞에 지금 포스트잇 있죠? 앞에 좌석에 보면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포스트잇을 떼시고 옆에 보면 또 볼펜도 있습니다. 볼펜도 한번 드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일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의 큰 실수일 수도 있고, 왕따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 아니면 작은 거에도 괜찮습니다.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사건이든 이름이든 뭐 김땡땡. 한 번도 내 평생에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도 말해보지 않은, 심지어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내 옆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갈 때 요셉의 마음을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다시 이름을 지어보는 것이에요. 그 뒷면에 그것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죽음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 모든 것도 선으로 이루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갉아먹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수축하게 하고 자꾸 수치감을 주는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지금 내 의식은 잊고 산다고 해도 혹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시시로 때때로 들추어내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나갈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를지 한번 다시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뭐라고 부르실지 결정하셨어요? 작성하시고 쓰시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뭐 모든 갑자기 마음이 막 괜찮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고통스러우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타인의 의도 속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예로 삶을 끝나지 않고 감옥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의도대로 노예 생활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한 안주인의 의도대로 감옥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 의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이곳에 있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간증하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이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